16절로부터 19절까지는요. 비교를 통해서 무엇이 더 나은가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명철이 금과 은보다 더욱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지혜와 명철이기에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금과 은보다 더욱 좋은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발생하죠.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17절이 주는데요. 17절 다시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은요, 악을 떠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길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악을 떠나 정직한 자의 대로를 지킴으로 자기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악을 떠나지 않으면 영혼을 보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반대의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악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요, 이 영혼 보존이라고 하는 중대한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우리가 악을 떠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실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결국 우리가 이처럼 악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떠나지 못하는 그 원인을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교만과 거만한 마음이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악을 떠나지 못하니까요.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는 반대의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명철과 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구합니까? 금과 은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9절에서는요. 16절을 다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악을 떠나지 못해서 금과 은에 집착하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겸손한 자는 교만한 자와 반대의 의미로 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다시 말하면 지혜와 명철을 좇는 자를 겸손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절에 넘어가게 되면 이처럼 지혜와 명철을 좇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좇는 것임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혜와 명철을 좇는다는 것이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주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 개념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20절은요. 우리에게 이처럼 말씀에 주의하고 또 누구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 의지하게 되어지면 좋은 것, 다시 말해서 복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좋은 것을 얻음으로 복을 받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일어나게 될 텐데요.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21절은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이 잠언 기자는 20절에서 이미 이 지혜로운 자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이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입이 선한 자라고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이 선하다는 것은요. 그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돕는 모든 말은요. 타인의 학식을 더하는 일이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식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공부를 많이 했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공부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의미로 진리를 추구한다라고도 표현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 다시 말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학문은요, 사실은 신을 알아가는 학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모든 학문은 신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학식 있음이란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말씀에 주의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자신이 명철하다고 일컬어지는 것과 타인을 명철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복에 대한 기준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마음이 확 와닿지는 않는 것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명철이란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2절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롭다고 하는 것의 반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므로 불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미련함은요, 생명 없음, 곧 죽음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가 무엇이 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징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음이 복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은요, 그렇기에 이것이 타인을 명철하게 하는 것 또한 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23절만 우리 먼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요,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지혜로운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주의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통해서 그 마음이 반영되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반영된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을 24절에서는 선한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말. 24절 같이 읽을까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선한 말은요,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에 관한 말은 그 듣는 이의 마음과 뼈, 다시 말하면 마음과 몸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유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이 그 듣는 이에게 무엇이 되기 때문입니까? 생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 반대인 사망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 사망의 길이를 말하는 방식에서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사망의 길 가운데 사람이 보기에는 바른 길처럼 보이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26절 읽겠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열심히 일하는 것은 옳은 것 같지만요, 사실은 식욕이라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것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되게 일함이 옳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일함이 자신의 입에 독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따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옳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 가운데는 옳은 길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그릇된 길이 존재함을 우리는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27절부터 30절은 이러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길들에 관해서 보다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는데요. 27절부터 30절을 우리 쭉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27절은 악을 꾀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요. 28절은 다툼과 이간질을 통해서 그 악을 파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29절은요. 다른 사람을 꾀어서 범죄함에 끌어들이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30절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범죄를 도모하고 그것을 청취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이 어떻게 확산되어져 가는가, 다시 얘기해서 악이 어떻게 보편화되어지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을 꾀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한번 먹어볼까라고 하는 것이죠.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했는지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웃을 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남편에게도 주어 먹게 한 것이죠. 그리고 악한 일을 이룬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쳐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있는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악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 인간들은 이 명백한 멸망의 길, 너무나 눈에 보이는 뻔한 멸망의 길, 사망의 길에 생명이 있을 것 같다라고 믿게 된 것일까요? 26절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입이 우리를 독촉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입이 우리를 독촉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욕망이 나의 판단을 흐리겠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욕구를 채워주시는 것이 복이라고 착각하기에 무엇을 따릅니까? 사망의 길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더 큰 어려움은요, 생명의 길은 오히려 우리 눈에 사망의 길처럼 보인다고 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31절은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있습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백발은 노년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백발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약함의 상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백발이 그 허약함과 연약함의 상징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망의 길에서 마주함이 옳아 보이는 이 백발은 오히려 공의로운 길에서 얻게 되어지는 복이라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변화를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2절, 25절과 같이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을 걷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길은요, 우리의 입을 따르는,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관의 변화는 나의 욕망과 나를 따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32절과 같은 주장에 이제 동의할 수 있게 되어져야 되는을 이야기합니다. 32절을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세상의 기준에서 용사와 성을 뺏는 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이것을 권장합니다. 분노함을 주저하지 않는 용기가 있는 전사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내 것을 만듦으로 나의 욕망을 만족시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식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이 32절은 세상의 기준과 그 질서를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해도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 33절에 관해서는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하나님의 섭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 있음에 관한 것으로 이 구절을 잘 사용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살펴보는 이 본문의 흐름 가운데서 좀 접근하고 있는 건데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 가능성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 선택한 것이
때로는 나의 생각과 일치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나의 뜻과 다른 것이 선택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뽑는 과정 가운데 무엇이요? 하나님이 이것을 뽑히도록 개입하셨음을 믿고 그 뽑힌 것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의미만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로 적용시킨다면 굳이 이 마지막에 이 제비뽑기에 관한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을 우리는 이렇게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비뽑기를 통해 뽑힌 것과 같은 권위를 오늘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말씀에 부여할 수 있겠는가를 묻고 있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우리가 순종하기 참 어려운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내가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일하심이 담겨 있기에 우리는 그 말씀에 무조건적인 순종을 해야 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저 개인적으로 제가 훈련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더디함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함이라고 하는데 이 더디함을 시간에 갭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좀 훈련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입이 독촉하는데 너무 빠르게 반응하지 않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 욕구가 사망의 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먹는 문제라기보다는요. 분노의 문제입니다. 분노의 문제. 저의 마음을 건드리는 어떠한 문제들이 왔을 때 저의 마음의 욕구들은요. 저를 독촉합니다. 빨리 분노에 반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디하는 것, 조금 딜레이 시키고 그 갭을 갖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참 유익이 되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내가 즉각적으로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잠시의 시간을 가질 때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요, 저로 하여금 나의 생명이 상처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6장의 하반부를 묵상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지는지를 분별해 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가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보존하는 보호막이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이 우리의 욕망이 자꾸 우리를 독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 눈에 보기에 생명의 길이라고 보이는 더 나은 길을 선택하고 나가고 있는 잘못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준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생명의 길,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며 그 길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하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 신뢰함 가운데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깊이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용기를 또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상처 입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